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속초에 있는 마레문서 호텔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024년 속회공과를 쓰고 왔어요. 속회공과를 쓰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들끼리 농담이 시작됐어요. 어떤 농담이었냐면 자기는 같이 참여한 9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부럽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남편의 트렁크를 다 싸주시는 분이래요. 어떻게 싸주시냐 물어봤더니 남편 목사님이 입으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옷을 다 챙겨주시는 목사님 아내가 계셔서 이런 사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다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남편이 출장 갈 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러울 것 없다고. 자기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오줌 싸는 물 내렸다고 혼나고 왔대요. 이게 웃어서였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져 가지고 90 먹은 할아버지가 노치원에 아침에 출근하셨대요.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출근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어떤 일이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대요. 아침에 눈 떴다고 할머니한테 혼났다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고 다음 주에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열매로 경험하는 하늘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평상시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사는 것이 그렇게 별로 재밌지 않으셨나 봐요. 불평도 쌓여가고 불만도 쌓여가는 차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허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고 화장실도 갈 형편이 못 되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주는 이 지경이 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가지고요 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각종 검사가 시작되면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이러다 그냥 죽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평상시는 기도하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그런데도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지 않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한테 마지막으로 밥 한 끼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더랍니다. 주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상생활이라도 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몇 달 동안을 병원 생활했냐면 한 달 동안을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명이 급성요추부염좌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급성요추부염좌인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허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반년을 지키시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감사불감증이라는 병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행복이란 뭘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풍부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도 감사를 드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적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과를 쓰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반주자님, 우리 결단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두려움 없네. 슬픔 없고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삶이 생각났어요. 우리 서롱도님이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암 고쳐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암이 지금 성질을 부려가지고요, 가지 말아야 할 뇌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언어를 조금 잃으셔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참 좋은데,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면 좋잖아요. 자녀들 교통사고 안 나면 좋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업에 망하지도 않고 자식들 비트코인에 중독되지 않고 그러면 좋은데 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문제를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죠. 그 찬양 계속 들어볼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삶에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붙잡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닐까요? 내 삶에 일어날 기적이 뭘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내 삶의 어떠한 형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만 갖고 얘기할 거거든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중에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 나눌 때 이렇게 빵빵빵빵 터지시는데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안 터져요? 그러더라고요. 고민이 있어요. 제가 웃기고 재밌게 설교하고 있으면 탑동교에 남아 있었겠어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편하게 도입하려고 시작을 해봤어요. 오늘은 첫 열매로 경험하는 하늘의 기적이 진짜라면 우리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은혜가 있으면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맥주감사의 신앙은 뭘까? 날마다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 예물 드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를 경험하면서 하늘의 기적을 보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 전반부 삶을 마치고 후반부를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우리 교회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맥주감사절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셨어요. 중요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네 구절을 읽을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80여 번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는데 어떤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설교할 거예요. If Bible says so, I believe that.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절기신앙을 지키라고 하면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 믿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삶의 형편이 예수 믿으면 삶이 그따위밖에 안 되냐고 욕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냐고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조롱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절기신앙을 지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농사도 안 짓는데 뭔 절기신앙을 지키냐? 제가 성경 말씀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축제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는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경험했던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보리이삭으로 드리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 맥주감사절기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였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모여라.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정신이 뭐였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가리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모이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걸면서 나오는 것들을 싫어하는 때에, 그러나 너희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심을 기대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며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해라. 다음 주에 맥주절인데 오늘 맥주절 말씀을 준비한 건요, 다음 주에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손들, 믿음의 가족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축제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동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디에 모였느냐면 미스바 광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뭐 했게요? 지금 이 시간처럼 성가대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을까? 왜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되었을까? 한탄하다가 학사 에스라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무시무시한 군대 블레셋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은 가만 내버려두면 평안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사탄이 불화살을 쏴요. 기쁨을 뺏어가요. 한순간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은혜가 싸그라이 사라져버려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화나게 만들고요, 불평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과 방법으로 예배하길 원하신대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내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우리 교회 안에도 절기 때만 예배 나오는 분들 계세요. 다음 주에 꼭 약속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1년에 3번 교회 나오는 날이라 꼭 말씀해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제가 신방 갈 때 남편 몇 번 나오냐고 했더니 5번 약속했거든요. 성탄절, 맥주절, 목사님 생일날 5번 나오는 날 중에 추수감사절, 맥주절, 성구영신 예배 뭐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온 교회가, 모든 세대가 성회로 맥주절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3가지가 있어요. 맥주절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뭘 요구하셨느냐? 따라해 보세요. 번제로 드려라. 이게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소제로 드려라. 세 번째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속죄제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제사 방법이에요. 그럼 뭔가요? 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고 아무 짐승 갖다 드리면 안 됐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냐?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비둘기를 갖다 주면, 비둘기, 다른 양들은 번제를 드리려면 각을 떠요. 이렇게 양의 껍질을 벗겨요. 다 염소의 껍질을 벗기고 소의 껍질을 벗기기 전에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제물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거예요. 이걸 전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용서 안 받게 되는데,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려면 3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맥주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과 이런 스피릿과 이런 의미로 맥주절기를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양을 드리는 사람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은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36만 5천 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요즘은 뭐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양과 염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가서 마지막 코스에 양고기를 먹는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양고기를 대접해요, 목사님들한테. 그럼 한 36만 5천 원이면 예전에는 못 오는데 벌써 그것도 한 20년 얘기니까 모르겠어요.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감격에 빗대어서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사장이 각을 떼는 건 뭐냐면요, 부위별로 다 도려내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 제사장의 몫을, 레위 몫을, 그리고 화목제로 드린 건 이웃들과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거든요. 근데 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송아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냐면요, 제사장은 소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요, 왕은 소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들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로, 어떤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 그 말씀이 27절, 28절, 29절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번제는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를 드리는 제사. 그런데 그 피를 어떤 것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처음 나오신 분 계신데, 하나님이 돈이 없나? 왜 우리 보고 와가지고 제물을 갖다가 바치라고 그러면서 양을 잡으라고 그러고 소를 잡으라고 그러고 비둘기를 잡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피를 뿌려서. 근데 이 번제는 뭐냐면요, 이 제사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비둘기는 작으니까 제사장이 긴 손톱 갖고 목을 따가지고 거기서 제단에 피를 뿌려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피의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피만 뿌리면 안 되고요, 불살라야 돼요. 불사르게 되면 제물이 타죠. 그래서요, 제물이 타는 향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왜 맥추절을 지킬 때 비둘기와 양과 송아지를 드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없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죄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느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느냐? 시험하여 보시려고 절기를 지키는데 1년에 여러분 3번은 꼭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절기신앙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건요, 생명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내 생명?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냐면 피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피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0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거면 주시지나 마시지.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번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를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다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밑에다가 불쏘시개를 놓고 그 제물을 이삭 삼아가지고 불태우는 제사,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삭의 대가 끊어지면 아브라함의 대도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어떤 결단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줄여서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신 순종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전부를 드려봐야 알아요. 생명을 드려봐야,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봐야 모든 것을 드린 것 다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뭘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삶의 고난과 문제가 돌파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돌파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생명을 드렸어요. 생명을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이제 12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건져가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제로 드려라. 소제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번제는 짐승의 피의 제사, 생명을 드리라는 말씀이고요.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곡식으로 제사해라, 이런 겁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이신데 밭에 소출해서 난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색하시고 어떻게 그냥 없는 것까지 다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소처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 밭에서 얻은 소출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곡식의 소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셨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네 믿음 안에 고백되어 있느냐라고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통과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은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사과 농사 짓는 분들, 사과나무에 좀 사과가 이렇게 불타서 죽는 병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우리 농사 짓는 청년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변 당진에 많은 사람들이 사과 열상병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잘 기억나지 않은데 정말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우리 사과 농장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희 너희도 천안에서 배농사를 져요. 한 10,000평 농사 짓는데 날마다 걱정이 돼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이 와가지고 거기 한번 싹 쓸고 가면 이 배가 이만하거든요. 백화점에 납품하면 한 박스에 6만 원 정도 하는 배인데 한 번에 떨어지면 말이에요, 그의 농사가 다 끝나는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 1년 농사 지은 거 태풍이 한번 쓸고 오면 우리가 누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식이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평생 마음 쓰게 하고 아프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 물질의 주권, 인생의 주권, 자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요구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만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맥주절 설교를 들으면서 듣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맥주절을 드릴 때 자, 피회 제사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그 다음에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상번제는 뭐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절기와 상관없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속죄,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맥주절이니까 번제도 드려야 돼, 소제도 드려야 돼. 근데 매일같이 드렸던 상번제, 그게 뭐냐면 속죄,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 절기 때 좀 쉬어가면 안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슨 소리야? 상번제도 드리고 절기로 드리는 번제도 드리고 속죄, 제도 드리고 뭐가 남았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다 중단하지 말고 드리라는 말씀이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속죄제가 뭐 하는 제사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었던 걸 해결하는 게 속죄제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께 여쭈었어요. 왜 속죄제를 맥주절에 드리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잃어버려졌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속죄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게 하시는 제사가 여러분 속죄제거든요. 그거를 맥주절에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질병과 아픔과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사시면서 맥주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격하는 것만큼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시길 바라요. 지난 반년 동안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한이 차가지고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율법학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함께 학사였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 모으냐?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던 예배당이 불탔는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년 만에 여러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기 위하여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고 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8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총독인 느헤미야와 함께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말씀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읽냐 그러면 엑소더스라고 읽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처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기적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여러분, 요단강은 나중에 일어났죠.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했던 기적의 출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도 속 터져 돌아가실 것 같아. 그 기적을 봐도 며칠 안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봐라. 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듀트로노미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을 할 땐 두 가지가 없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없었다.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 왜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음 절기에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결단하게 될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미스바 광장,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감동하고 결단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37절 읽고 두 가지 결단을 발견하고 마칠게요. 35절, 36절,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도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의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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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식 떨지 말라고 하나님 엄청 혼내셨어요. 내가 재물이 없어서 니들이 흉내만 내는, 하나님 제일 좋은 것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절름발이, 병난 것, 전박이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다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들아 다 필요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백주절 신앙이었다고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 생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모든 소유가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39절 놀라운 결론이 맺혀집니다.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둬서 종살이 갖고 노예 갖고 팔려 갖고 성전 무너졌고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할 텐데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열매로 경험하는 하늘의 기적이 한 주간 동안 놀랍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히브리 말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다. 우리가 이제 감사절 일주일 남겨놓고 있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저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이게 다이아몬드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던지다, 내 삶의 아픔과 문제와 눈물과 고통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 이게 토다입니다. 전부를 드려봐야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부를 걸어봐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존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신앙, 토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 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